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을 온 누리에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연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에 보이신 흠없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모습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목도한 성도마다 세상으로 나아가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구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새해 첫 주일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죄가 붉은 빛이라면 저희가 저지른 죄는 불다 못해 검붉은 빛임을 고백합니다. 그리 실수도 많았고 실수라 치부하게 송구할 만큼
불순종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한이 없었는데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나 원치 않는 일들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비교하였고 욕심부렸으며 두려워했고 원망했으며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해를, 새 시간을,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알고 짓는 죄 없게 하옵소서. 모르고 짓는 죄도 없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짓는 죄는 물론 행하지 아니함으로 짓는 죄도 없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침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시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생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겸손함의 자세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분열과 분쟁이 멈추게 하시고 온 국민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땅에도 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영동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은사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의 축복을 통해 컴패션과 비오이사교회 건축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70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사역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경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용도 앙상블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예배에 살짝 변화가 있는 거 여러분 느끼셨죠? 우리 찬송가 가운데 간주가 있고, 그리고 또 주기도문 전에 우리 기도 인도하신 다음에 잠깐 아멘송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전에 또 위탁의 말씀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가 청장년 교구와 재직이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청장년 교구와 재직입니다.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청장년 교구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재직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해 첫 신년 사부 예배, 우리 모든 재직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창세기와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교육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청소년 교회 예배당에서 서리 집사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영도교회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 문화교실을 1월 17일부터 우리 방학 기간에 개강을 합니다. 시간은 각 강의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를 참고하시고, 이번에 바이올린과 이게 일렉 어쿠스틱, 이 드럼과 같은 실용음악 부분을 또 우리가 이번에 개설했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회계 감사가 오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역부서는 참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말씀드리면 살짝 우리 교육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장년 교구장으로서 김종순 목사님, 그리고 보기다 총괄 및 청소년 교회로 우리 강효진 목사님, 그리고 이미 12월 첫 주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주보에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소년교회 담임으로 최세훈 전도사님과 유치교회 담임으로 한규설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재업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족들을 혹시 만나게 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광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첫 평화 인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새해는 우리 교회가 마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야죠. 그리고 또 지키는 것을 넘어서 늘어나면 더 좋겠죠. 명예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명예를 재산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명예의 욕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건강은요? 건강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죠. 재산도 명예도 건강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만수무강하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쁨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가 할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사람,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 교회를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지킬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삼일체 삼위 가운데 성자이신 예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목숨을 먼저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꼭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곳, 믿음을 지키는 곳, 믿음의 주요,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우리 믿음이 마음에서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인 존 프라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회심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지켜야 할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레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감정이 생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은 생각, 욕망,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컴퓨터에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판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데, 입력과 출력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리고 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CPU를 돌리고 또 이 기억 장치를 돌리고 하는 운영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O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입력과 출력을 제외한 모든 게 사실은 사람에 비유하면 마음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에게는 외부에 자극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을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또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모든 것들을 반응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통과해서 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웃풋, 출력,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아웃풋, 마음을 통과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을 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그릇된 말, 입술에서 나오는 비뚤어진 말, 이게 다 마음의 결과예요. 좋은 마음은 아니겠죠. 또 25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 앞을 살피는 것, 이것도 다 마음의 결과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옳은 선택을 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다 마음의 결과예요.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온갖 말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응을 내놓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마음이라고요. 마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죠. 120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빅터 프랭클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이 청소년 시절부터 인생의 의미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질문을 품고, 그래서 책을 탐독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이드와 아들러에게 직접 막 편지도 쓰고 자기가 쓴 글도 보내갖고
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와 아들에게 인정을 대학교 가기 전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의 의대에 들어가서 정신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고 우울증, 자살 예방을 위한 운동도 직접 펼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스트리아 빈시의 고등학생의 자살률이 이 한 사람의 운동 때문에, 이 프랭클의 했던 이 운동 때문에 눈의 낮추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로 유명합니다. 그랬던 프랭클인데 이제 아주 유명하고 장차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의사였지만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면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차별을 넘어서 온 가족이 강제 수용 세수감을 당합니다. 여기서 그의 부모들은 학살을 당해요. 그의 아내도 사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극도의 굶주림, 그리고 강제 노역, 그리고 그 폭력 속에서도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유가 있으니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걸 나중에 빅터 프랭클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공간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자유, 인격,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가치, 양심, 성찰, 기억이 작동하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깊이가 10km 되는 그 대양의 한복판에 빠져도 살아남고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무릎 깊이에 50cm밖에 안 되는 수영장 물에서도 익사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거기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지킨다. 성문을 지키고 감옥문을 지키고 보물을 지킨다 할 때 그런 지킨다는 말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사랑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최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불안과 우울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재산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 따라가다가 탐욕에 빠져서 탕진하는 건 너무너무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랑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왜곡들고 병들고 조급하고 분노하고 오해하면 가정도 사랑도 다 깨지고 교회도 깨어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게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생명이에요, 생명. 이제는 생명.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결과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의 결과로 빚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만족하시나요? 충분하십니까? 결과를 보니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바른 말만 하셨나요? 거짓을 말한 적 없고 누구를 비난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 원망과 분노가 일었던 적은 없습니까? 네? 누군가 비교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음란하게 바라보았던 여러분의 시선은 없었습니까? 그 다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라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원인이 100% 그 사람에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른 마음의 결과로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려온 선택에 만족하시냐고요? 후회하는 선택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죄악이었던 적이 없습니까? 그냥 분명히 부담스러웠던, 후회스러웠던, 심지어 지금 한탄스러운 여러분 마음의 작용의 결과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금세 부담을 느낍니다. 내 감정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돌아보면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는 건가? 명상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하면 마음이 지켜지는 건가?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에서는 사실상 마음을 지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말해보면 마음을 지킨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성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불한 사람 보셨냐고요? 여러분, 해탈한 사람 보셨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지경에 이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는 게 어렵고 얼마나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지, 여러분 인도에 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힌두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명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 멀었다고 그래요. 아직 멀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해봤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은 연약합니다. 상처에 약하고 두려움에 흔들리고 욕망과 비교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 멘탈이 강해. 강한 마음. 그래, 그 강한 마음이라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어쩔 때는 되게 고집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저 사람 마음이 참 지혜로운 마음이야. 그러나 지혜로봐야 얼마나 더 지혜롭습니까? 조금 더 통찰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합시다가 아닙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합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합시다.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짧은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두껍지 않고 작고 감동적이어서 선물로 청년 때, 청소년 때 되게 많이 주고받았던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새신자반, 새가족반에서 이 책을 선물로 줬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방이 있는 집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자.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방을 나에게 보여줘. 먼저 예수님은 서재를 보십니다. 그곳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즐겨 읽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가득하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니? 주님이 부드럽게 물으세요. 서재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우리가 즐겨 읽는 거, 붙잡고 있는 것들 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말씀이죠. 이번에 식당에 가십니다. 그 식당은 욕망과 성공의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음식으로는 참 만족이 없단다. 내가 주는 음식은 이런 욕망과 성공이 아니라 사랑, 섬김, 겸손이란다. 거실로 함께 갑니다. 거실은 교제하는 자리잖아요. 주님은 그 거실에서 매일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그 약속을 잊고 삽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거실에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요. 작업실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펼쳐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재능 나와 함께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고 냄새나는 벽장 앞에 서십니다. 그 벽장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죄와 상처와 잘못된 습관들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열면 냄새가 날 것 같은, 곰팡이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작은 벽장. 우리는 거기 문을 꽁꽁 잠가둡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벽장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을 열어주렴. 내가 치워줄게. 우리가 망설이다가 그 문을 열어드리는 순간 주님은 정결케 하시는 사랑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이 집의 손님이 되고 싶지 않단다.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셨다는 걸요. 그래서 집문서를 꺼내서 그분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제 이 집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집문서를 주님께 드릴 때 그 순간 그 집 전체가, 내 마음을 상징하는 그 집 전체가 드디어 평화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내 감정 관리를 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차차 나눠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킨다 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내 마음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말이 흔들릴 때 이런저런 나쁜 말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내 입술로 툭툭 터져 나올 때, 또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바라보는데 이 시선을 느끼잖아요. 이게 좋은 시선이 아닌 걸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자꾸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자꾸 죄악된 곳에 가게 되고 넘어지는 길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걸음을 옮기게 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시면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바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공간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잠깐 손님으로 지나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이십니까? 새해 첫 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숨겨둔 방도 다 보여주십시오. 닫아둔 벽장도 열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이라도 짧게 기도하겠지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함께 짧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는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 마음의 집문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서재에도 식당에도 거실에도 짐을 마구 던져놓아 정리가 안 된,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벽장에도 들어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극과 반응 사이 이 마음의 공간에 주님 항상 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드려라. 너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되 재산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공보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안정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당장 넘기줄 나의 기도가 당장 넘기줄 다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당장 넘기줄 우리 교회가 당장 넘기줄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문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극과 반응 사이 그 마음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의 집문서를 주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